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혼자 가는 것이 편한 것 같지만은 멀리 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그 1절에 보면은 사람은 머물다가 항상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도 지금은 여기 서산에 머물지만 잠시 후에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머물다가 이제는 다른 데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서산에서 이렇게 머물 줄은 상상을 못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몇십 년 머물게 되고 또 앞으로도 또 이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데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냐 하면은 만남에 이러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붙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이제는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나 예단이 없었거든요. 전혀 사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고린도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업종이 이제 텐트 메이커거든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는 기도가 꼭 이제 필요한 거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가 그 얘기를 해요. 저기 학교 다닐 때부터 만남의 복을 달라고 이렇게 쭉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만남의 복을 주었어요. 만남의 복을. 어제도 이제 그 신길교에서 저녁 예배 거기서 집회 인도하고 오늘 오게 되는데 그분도 그렇죠. 좋은 만남을 많이 주신 거예요. 안호성 목사님 만나서 물맷돌 이 선교회를 또 해서 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 좋은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울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만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인복을 주옵소서. 인복이라는 것은 내가 잘하면 인복이 오는 거고요.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줘도 내가 인복이 없을 짓을 하게 되면은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지게 되고요. 내가 잘하면 멀어졌던 사람도 가까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만은 인간관계에 인복이 올 수도 있고 있는 복도 날아가는 모든 은혜의 수단이 뭐냐?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요. 언어. 저는 이거를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서산에 와서 아니 처음에 마늘 까면서 목회를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무엇이냐?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내가 읽은 말씀을 믿느냐는 거, 믿느냐.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했는데 내가 만약에 믿는다면 과거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알고 있지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계시가 뭐냐? 너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그때 제 심정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삼손이 머리를 밀고 맷돌을 가는 그런 심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라는 겁니다. 말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아굴라나 브리스길라에게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을 하고 정죄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될까요? 반대로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무리 로마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요. 뒷담화 가서 이렇게 치고요. 그리하면은 어떻게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겠고 그분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10절에 보면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하긴 아람입니다. 나하긴 아람. 관상이요? 아무리 관상이 좋아도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좋은 사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학기가 되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내 자녀가 좋은 사람이 안 되면 좋은 친구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조금 아니오시다 해도 내 자녀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반듯하면요. 그 선생님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요. 이 기도도 참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부터 지금도 항상 어디에 후회를 하느냐, 내가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미스테이크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또 만남을 통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인맥이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 이 세상에 아주 나쁜 사람도 없고요. 물론 이제 예외라는 거는 물론 있죠. 뭐. 그러나 다 좋은 사람도 없다니까요. 하기 나름이다. 하기 나름. 자, 한번 따라해봐요. 나 하기 나름입니다. 나 하기 나름. 그러면은 언제 하기 나름이냐? 지금이라는 건 나오. 지금이요. 어제 잘했는데 오늘 헛발질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중요한 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중요해요? 바울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달라. 누구를 보내줘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지금 바울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하찮은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분의 배경을 보면은 사돈의 팔촌까지 연결을 해보면은요, 세계의 인맥이 다 통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바울이 어찌 보면은 남루한 것 같죠.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은, 제가 원래 이제 제대하고 당구장을 하다가 제가 원단 장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동대문 종합시장에 딱 갔는데 아는 사람이 있느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요. 제가 명함을 찍어가지고 모든 비즈니스를 무엇로 했느냐? 인사로 했습니다, 인사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원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도 태어나서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시작이 돼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래 아는 사람이세요? 부부간에 원래 알았나요?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는데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져서 결과적으로 동반자가 또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이제부터 해도요 넉넉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해봐요. 이제부터. 자, 더 크게 해봐요. 오늘부터 해보라니까요. 인사만 잘해보세요. 인사만. 꾸준하게 제가 처음에 그 종합상가 거기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어떻게 우리 총각 어디 갔다 왔어? 어제 왜 안 보였어? 뭐 했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아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인맥입니다. 인맥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소문이 나냐면은 저 젊은 총각인데 아니 사람이 인사성이 참 바르구나. 저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하겠구나. 거기에서부터 내가 기본 자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오다가 연결이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뒷돈을 대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벌게 된 거죠. 그것도 처음에 원난장사 할 때도 주로 이제 제가 가리봉동하고 구로동, 성수동 그쪽에 봉제 공장이 많았잖아요. 그 회사를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자재과장,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명함 주고요. 이것도 몇 바퀴를 돌고 보니까 이제 그게 다 인맥이 되고 그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도 누구를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인복이요? 돈은 다 어디서 벌어요? 인간관계 잘 되면은 돈은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하고 만남 있는데 아니 브리스길라한테 욕해서 나한테 득볼 게 뭐 있는데 아굴라가 바울에게 기분 나쁘게 해서 덕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붙잡혔다. 여러분이 말씀에 만약에 붙잡힌 인생이라면은 제가 전한 이 말씀을 레마로 받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됐다면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시작을 해도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우리 요양원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한 거는 유일하게 그때 화수요양원 여기 할 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받은 건데 그 당대에 변흥전 의원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님하고.
여기 이 교회 오면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분들 따뜻하게 차 한 잔 이렇게 대접을 해라. 선거철에 누구 왔다고 그래서 왜 쌩쌩거려요? 예? 그분들이 누군데? 표를 찍고 안 찍는 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예? 아무나 선거에 나오냐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아이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쪽으로 오시죠.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이분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때 그분이 보건복지부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럴 때 전화 한 통화를 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시냐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그것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니, 시장님한테 인사 한번 잘해서 잘못된 거 있어요? 전직 시장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게 뭐 잘못됐냐고요. 얼마 전에 우리 조한기 여기 당협위원장이잖아요. 그분은 민주당이에요. 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단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제 저기 단식 그만해라. 이제 몸도 살 빼야 되고 지금 장마 하는데 수해 복구 이걸 하는데 이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찾아가요. 가서 기도해 주고요. 정치 이념이라는 것 각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아니 그분도 좋은 의도에서 단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위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현역 의원한테도 정말로 이분한테도 존중하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은 마태복음 7장 그 12절에 뭐라 그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면 언짢아 하면서 나는 전혀 모니터링이나 필터링 없이 행동을 한다. 아니 다른 사람이 예컨대 지나갈 때 오늘 뭐 인사 한마디라도 해도요. 아니 와서 공손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은 누가 좋은데요? 인사를 받는 사람이 좋아요? 어찌 보면 하는 사람이 더 좋거든요. 예배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찬양하고 절할 때 누가 좋은데요? 하나님도 물론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내가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어찌 보면은 보배 중에 보물들이 다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는 분들이 보배고 보물이에요. 그분들. 아멘. 맞아요 지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번 기대해 보라는 거. 기대해 봐요. 아니 그분들이 아니라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것. 그거야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때는 배척하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환영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루가 모아져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아져서 한 달이 되잖아요. 옛날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사삼촌 벌초하듯 하지 말라고. 사삼촌 벌초할 때 대충 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면은 자기 어머니 산소는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야. 지금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친절하게 해보세요. 누가 좋은데?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항상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항상 기본 상식과 예절 있잖아요, 예절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요. 상대방에 가면은 문도 좀 열어주고요.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요. 그게 다 인맥이라니까요, 인맥.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의 다 고객이라는 겁니다, 다.
나의 다 전도 대상이고요. 이게 처세술이고 이가 이 인간관계고 하나님 앞에도 처세술을 우리가 잘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무시당하기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데요? 그분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송축하라. 이것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분을 칭찬하라는 것, 칭찬하라. 예배라는 건 뭔데요? 그분한테 최대의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은 그분 앞에 처세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어떤 말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도 하나님도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나님도 무시당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니까 누가 무시당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지금 잘하자는 거, 지금. 해봐요, 지금. 그동안에 조금 시행착오 있었어도요. 우리 교사들도 선생님들한테도, 교사들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사모님들한테 깍듯이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될 게 뭐 있는데요? 에? 아니, 그분들이 누군데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요. 에?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만남이 있고 또 헤어짐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라야 되느냐? 내가 머무는 곳에서 자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학교,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